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아신 분들은 이 별칭을 알 텐데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1절부터 40절까지 그 내용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모든 것을 다 담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이 저자가, 이 기자가 이 서신을 받는 그들의 상황을 보고 필요한 내용, 꼭 믿음에 대한 이러한 면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 그런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씨앗,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것이 싹이 틀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런 측면을 강조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볼 때는 우리가 한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히브리서 11장은 인내라는 측면에서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이렇게 문학적으로 잘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내용의 앞과 뒤에 인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앞부분과 글 마지막 부분에 같은 주제를 다루면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그 내용과 연관된 것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말씀을 찬찬히 보면 믿음과 연관하여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 히브리서 11장이 끝나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도 인내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인내, 믿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나오는데,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볼 때에
인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내의 측면에서의 믿음, 인내하는 믿음, 믿음으로써 인내하는 것,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 서신을 받는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 형편은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서신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로마의 황제 때문에 예수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이러한 명령 때문에 갖고 있었던 모든 재물도 놔두고 쫓겨왔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가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고난, 큰 싸움, 비방, 환난,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또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압력도 행하고 회유도 했는데, 너희들 이렇게 힘드니까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이런 유혹과 압력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는다고 하는 것 아마 원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환난, 때론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는 소리를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유익이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광야에 있었던, 수십 년을 보냈던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 보면 다 이 어려운 시기들을 겪었습니다. 사람이 원래 아담이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조그만 잘난 것 있으면 교만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지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 당시 성도님들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도 오지 않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큰 싸움 가운데, 비방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거하고 유대인들의 회유와 압박과 압력과
그리고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시는 이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이 기자가 믿음을 말해줍니다. 믿음.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몇 주에 걸쳐서 볼 건데, 이 말씀에서 보면 인내라는 측면에서의 믿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1, 2, 3절 말씀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믿음을 말해주는데, 첫 번째는 미래와 관련된 미래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적인 측면에서, 세 번째는 과거적인 측면에서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면 1절 말씀이 참 유명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또 손주를 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분들, 좀 마음에 이제 좀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 손녀가 참 이 원하는 대학에 또 한 번에 합격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는 좋은 직장, 좀 안정된 직장, 그런 데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세상이 변해서 그 의대부터 먼저 자연계는 다 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학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갈 수 있도록 많이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또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만 바란다 그러면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의 입신양명, 자신의 삶의 야망을 이루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의 미래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겁니다. 소망하는 것.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사실 이 믿음은 바라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실 때 예수님의 2명의 제자가 특별히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한 사람은 가룟 유다요, 또 한 사람은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나중에 차이를 보이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가룟 유다도 자신이 잘못한 걸 깨달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생을 마감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닭이 우는 걸 통해서 주저앉아 울면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것.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할 때 실상은 허상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초가 있다는 것이고 토대가 있고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한 것들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소망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냥 본인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참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 예식을 치릅니다. 근데 그 장례 예식을 치를 때에 먼저 이 세상을 떠난 고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그때 이미 그의 죽었던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때 이미 살아납니다.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 보다 신령한 몸이 되어서 다시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은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깝고 또 눈물도 나고 슬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 참 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을 포기하는 겁니다. 꿈을 포기하는 것. 이제는 너무 흔해져서 기사조차 나오지 않는데 10여 년 전부터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 청년들이 포기한 것,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든 겁니다. 꿈을 꾸기에는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현실이 너무 그냥 닥쳐있는 것들, 먹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너무 버거우니까 꿈 자체를 꾸지 않습니다. 청년들도 그래서 취업도 포기하죠. 연애도 포기하죠. 당연히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포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현실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 그리스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박해와 고난과 큰 싸움과 비방과 환난 가운데 있는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게 뭐냐면 꿈을 꾸라는 겁니다. 꿈을 꾸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 그걸 우리가 소망한다고 할 때 실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를 때에는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 아닌 이상 꿈을 꾸시면 됩니다. 현실의 이 상황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씀이 성취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다 꿈을 꾸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육체의 몸이 좀 힘이 좀 빠지고 좀 몸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서 꿈을 못 꾸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와 같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고 힘든 것 있지만, 요즘도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예상들이 많지만, 이때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거룩한 그러한 꿈을 꾸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측면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 주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현재적인 측면에서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현재적인 겁니다.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고 현재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을 볼 때 그냥 종교학자라든지 또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과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학자들이 이것을 볼 때, 또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성경을 본단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훨씬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렇게 보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에 기도한 사람은 그 역사를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재 기도부에서 기도하듯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되면 기도한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노라는 것을 압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릅니다. 그것을 보고 들어도 모릅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압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보면 그것이 증거, 하나님이 보증이 되셔서 확실히 보이지 않지만 보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고 또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통하여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바라보았고, 그 보이지 않는 증거로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믿음으로써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과거적인 측면에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3절에 나오는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과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지금 믿음을 말하다가 창조를 말씀하실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쓴 것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기록합니다. 이 성경은 그러면 누구에게 쓰여진 거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내용을 아무리 보아도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거 보고 저도 물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잠깐 걷다가 나중에 빠지게 되지만 잠깐 걷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아마 바다에 큰 바위들이 있어서 밟지 않았을까, 이런 논리들을 펴니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이 내용을 보아도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의 기적, 표적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오늘날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에 견딜 힘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IMF 때 어려운 일을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또 성실히 살아가면서 이겨낸 경험이 있고, 또 금융사태 이런 거 터졌을 때에 또 한 번 파도가 몰려오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냈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 요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시기 때 낙담해서 좌절했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견뎌내겠습니까? 과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도들에게, 로마의 압제 속에, 핍박 속에,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실은 창조부터 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하고 계신다. 세상의 왕들이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동의가 되시면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에 합류할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창조를 믿고 이 그분이 기록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반열에 들어선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밖에서는 오늘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주저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안 좋은 시선들도 많고 안티적인 세력들도 많다 보니까 참 주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예전에는 교회 올 때 늘 성경책을 이렇게 발에 끼고 저도 이렇게 다 다녔거든요.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순간 눈에 띄니까 가방에 넣고 이제는 점점 무겁다는 핑계로 안 갖고 오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식당에서 기도하는데 당연히 같이 모여 있으면 그냥 소리내서 누가 대표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점점 이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자녀가 어렸을 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 너 학교에서 급식 먹는데 기도하느냐? 기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게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자녀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눈 깜짝할 새 기도하는 겁니다. 친구들과 같이 밥 먹고 하는데 불편하니까. 근데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프론티어 선교에서 섬기는 우리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제가 들었던 아주 인상적인 말, 최근에 들었던 말,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도 무슬림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전체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도 갔다 오셨는데, 무슬림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거랍니다. 선교사로서 무슬림권에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미국의 제국주의와 동일시해서 왜곡된 잘못된 시각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갈 때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과학 선생님 중에 EBS 강사도 하시고 하신 아주 탁월하신, 실력이 탁월하신 과학 선생님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선생님 학생들도 너무 좋아하고 성품도 좋고 인격적이고 뭐 열심도 있고 실력도 있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단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그 과학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창조론을 같이 가르친답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없는 창조론에 대해서도 과학자의 입장에서, 과학적인 측면에서 같이 가르친답니다. 안 믿는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저 선생님은 다 좋은데 창조론 이야기만 안 하면 좋겠는데. 그 선생님이 이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지만 그 나라의 총리로서의 오랜 삶을 살아갔는데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가 현미경처럼 그 다 찾아보는데 주머니를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 그러한 다니엘이니까 결국 기도하는 것을 약점으로 잡아서 사자굴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우리도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여야 될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미래적인 측면에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소망하고, 또 현재 삶에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이렇게 확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마지막에 결실할 것을 알고 바라보지만 그러나 먼저 이른 비가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싹을 틔울 것이고 늦은 비가 내려야 알곡을 맺을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속에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인 줄 알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 믿음 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에도, 그리고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참된 신자의 모습을 갖추고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하는 것들을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증거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을 주시고자 이 현실 가운데 펼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